잠시 먼저 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전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마음이 주 안에 하나됨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도 어제는 다른 장소에서 같이 좀 말씀에 참여했고요. 오늘은 이 주집장에 왔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지를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능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원래 초청을 받고 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좀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좀 했었는데, 또 그때 우리 조항진 장로님 오셨었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1년 동안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왔으면 머리를 들고 구원을 외쳐야 되는 교회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흥분, 코로나가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흥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재림교인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가올 진짜 환난에 비하면 정말 먼지도 안 되는 환난들인데,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벌벌 떨고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듣고도 머리를 들기는커녕 머리를 쳐박고, 예수님은 뒤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참옷속에다 머리를 팍 박고 살려달라고, 총알이 날라올까 봐, 포가 터질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이 재림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만나고 얘기하고. 근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작년 말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흥분한 그 흥분도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많이 저의 자신에 실망을 했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사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1년 동안 막 사람들 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전도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말씀 나누고 이러고 있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던 사람이 막상 오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또 입을 열어서 무슨 거짓말을 할지, 내가 또 입을 열어서 무슨 엉터리 소리를 할지, 내가 또 입을 열면 얼마나 나의 그 더러운 자아가 튀어나올지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최준 장로님 제가 연락 받고 열흘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주님께 걸어, 주님 이것 들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영우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는데 당신은 초청받지도 않았고 또 이런 내용도 몰랐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가겠냐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익숙한 집회가 아니시니까요. 근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으셔서 가겠노라고 확정을 지으셨고,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최종기 장님한테 저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이 배당될 것은 몰랐고, 주강사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근데 뭐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뭐 1, 2분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이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알고 싶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들이 분명한 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하는 자의 말씀이 옳아서가 아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책 한 권을 좀 소개할까 해요. 책을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팔려고 해도 책이 없습니다. 네, 이런 책입니다. 네,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제가 일단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제가 이 책을 탄 장소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총신대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서점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잠깐 보다가 그 두레교회라고 김진홍 목사가 하시는 교회 그 유력한 장로님하고 우연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다 이 책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좋다고 가져갔어요, 이 책을. 저는 속으로 뭐 책이야 또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총신대학교 서점에 또 가서 책을 사려고 봤더니 없대요. 그러면 총판에 연락을 해서 달라. 대한민국에 이 책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인터넷 뭐 다 뒤져봤어요. 2년 동안 이제 한 권도 못 찾았어요. 없는 거, 이 책이.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어요.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백석신학대학교 학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 책의 번역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책 50권을 현찰로 바로 주고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이 현재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 서점에서 이 책값이 17,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알라딘에서 지금 8, 9만 원 팔립니다. 중고 서적이에요. 중고. 새 책에 중고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자 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림교회 책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제가 뭐 몇 자만, 제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참 음미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이 요구된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십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법으로는 폐지되었으나 내용만 살아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찾지 않겠습니다. 외운 부분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었으므로 율법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율법은 그 자체가 복음이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또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오히려 우리 자유를 무너뜨린다. 율법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이시지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자유가 아니다. 이게 다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진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리교회가 우리입니까? 진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체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가 아니고 이제는요,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봐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을 또 읽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고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지 않지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이 와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거든요. 첫째든 둘째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논리상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는 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흠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자기의 옷을 찢었죠. 아주 흉악한 죄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찢었으나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옷은 자기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임으로 찢으면 안 되었다.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데 그분이 주셨는데 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 흠, 하나님은 오류 없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흠이 있었다. 제가 결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고민하다가 하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 같은 내용이니까. 정확한 이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 가지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아닐까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첫째 언약이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냅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않습니까? 첫째 언약이.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언약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드러냅니까? 아닙니까? 둘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드러냅니다. 첫째 언약은 어떻습니까? 첫째 언약의 그 언약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근거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근거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게 그게 첫째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은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를 행하라 좋은 뜻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한 가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좀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한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extraordinary, 그러니까 extraordinary 무슨 뜻이냐면 비정상적 민족이란 얘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정상인 민족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보다 더 비정상이야. 가나안 사람보다 더 비정상. 왜? 이민자로서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지금의 북한과 같다는 생각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까? 첫째 언약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계속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첫째 언약을 주었을 때는요, 이분들이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반대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유를 달지 않아요. 즉시로 받습니다. 우리가 청종하고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지리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첫째 언약을 그렇게 잘 지키냐고요. 덥석 받아들였는데 덥석. 다른 거는 다 싫다고 안식일 지키라고 만나까지 내려줬더니 뭐예요? 안식일날 또 일하러 나가고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을 듣질 않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첫째 언약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지키겠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그냥 큰 소리로 화답해서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 첫째 언약이 그들에게 뭔가가 불편했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첫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언약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언약이라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본성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의로 구원받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나도 부정하지만 우리의 본성상 유전자에 아주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또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받죠. 받았으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거부했을 겁니다. 네,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면 분명히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자마자 덥석 물어버렸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저의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저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의 본성은 여전히 저의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일입니다.
죽을 길인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저의 의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날 왜 복음에 힘이 없습니까? 은혜의 언약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의회를 수십만 번 외치고 있으나 그 믿음 없는 의회의 가장 본질인 은혜의 언약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언약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언약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씻어 성소를 정결케 하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언약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첫째 언약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둘째 언약 얘기하면 뭐합니까? 죄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신학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성경 교리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어제도 들어보니까 저보다 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제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들을 몇 가지 꺼내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이 뜻이 계시다면 저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 교인입니다. 한글 배우고 처음에 잡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미 국민학교 때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늘 성경이 가까웠고 성경이 좋았고 또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한번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안면도 우리 최중기 장로님 다니시던 저랑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그 성경을 다 읽은 분들이 한 1년에 한 대여섯 명 나왔나 봐요. 그 중에 이제 국민학생이 껴있으니까 같이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안 지루하던가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더 나오더라고요. 희한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읽기가. 특별히 시편이 제일 힘들어요. 시편이. 다른 성경은 재밌었는데 어린 나이에 시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시편이 제일 좋은데 근데 저도 모르게 시편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주의 말씀이 달기가 송이꿀 같더이다. 제가 진짜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시편이 힘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류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죠. 저희 집이나 뭐 주위 분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거를 하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고요. 저도 이제 좀 다른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이제 갔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또 이제 제 원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서를 안 써주니까요. 할 수 없이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아무리 가벼워도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면요 탈나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체합니다. 들어갔는데 입학하자마자 동생이 죽었어요. 사고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바로 튀어나왔겠죠. 들어갔다가 친구들도 다 신학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안식이 문제로 감옥에 쳐넣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 나왔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막 인생을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과 4학년이 됐어요. 교리야 뭐 어릴 때부터 들은 거니까 예수님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마 뭐는 못 나가겠고 조직사회 목회는 못 나가겠고 어떡하지 갈 곳을 찾다가 그나마 도망간 데가 선교사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방언도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말한 방언은 저기 왈랄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영어가 터졌어요.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영어로 계시록을 강의했어요. 영어를 거의 못하던 사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줄줄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아주 전도가 안 되는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상당히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늘 반바지에 저기 쓰레빠 신고 다니는 열대지방이니까 그날따라 옷을 좀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더운 나라인데도 아주 정장으로 입고 구두를 신고 갔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가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에 있는 헌신장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시겠냐는 강력한 기별을 제가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로 제 책상 밑에다가 권총을 놓고 있었고, 빨치산이었거든요. 빨치산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어인데 파르치산이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반정부 인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도 그쪽 계통 사람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제 청력책 밑에 권총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지역을 주름 잡는 어깨라고 하면 주먹 쓰는 사람이죠. 가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잘. 그런데 그날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쯤에 엄청 바깥이 시끄러워서 제가 눈을 떴어요. 알고 봤더니 그 예배에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달려와서 제 파트너, 영어 잘하는 제 파트너에게 그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갖고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놀래가지고. 원래 저를 많이 무시했고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해서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듣고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숨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는 처음으로 제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다가 내 주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제 믿음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의심이 많은 저에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 마침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는 책이 딱 2권이었는데 그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고, 또 하나의 책은 신학과에서 막 나눠줬는데 알고 봤더니 신학과 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 4학년 때 신학과에게 막 나눠줘서 다 나눠줘서 하나 갖고 왔는데 마가렛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이제 어떤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견고한 토대랑 같은 이론의 책입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받아왔어요. 모르고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2 책을 제가 읽었고 그 견고한 토대와 같은 그 계통에 있는 그 책,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의 마가렛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필리핀 합회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금서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책을 읽고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또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두 책의 내용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책의 내용대로 살기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도 가게 됐고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 라는 걸 느끼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죄가 더 많이 떠올라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떠오르고 단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무릎을 꿇으면 밤늦게까지 무릎을 못 대요.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죄와의 싸움이 혹독했냐면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도 못 먹고 일주일 이상씩 금식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장도 많이 상해가지고 혈압이 120에 80이던 사람이 혈압이 80에 50 이렇게 떨어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망한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를 알던 여청년 선교사 동료들이 울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너무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상의 죄죠. 제가 막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떠난. 그리고 죄에 많이 사로잡히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자각이 돼요. 근데 그게요, 제가 겪어본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더라고요. 교도소도 있어봤고 뭐 감옥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께서 저희 얼굴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 중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겪으실 겁니다. 야곱의 환난 때 다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옵니다. 분명히. 정말 괴로웠죠. 그게 또 오래되니까, 야,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모든 본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마귀 맞아요. 그냥 마귀더라고. 제가 거울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마귀 자식이다.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내 형상이 하나님 형상은 고사하고 마귀의 형상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되게 극단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제가 어차피 교회 담임을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 20시간씩 기도만 하다가 안식일날 교회 가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때 중국이었습니다. 북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교회를 갔는데 수많은 여러 5살, 4살, 3살짜리 아이들이 저에게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흉측한 마귀인데 나는 어떻게 애들이 저한테 오냐고요. 어떻게 애들이 저한테 오냐고. 저를 무서워서 도망가야죠. 애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반갑게 저를 얼굴 보면서 저를 막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 제가 아주 놀랐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이 저는 지금 인생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를 보면 마귀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여러 번 성화됐다고 주장하는 자들, 거듭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릇 빠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너무 간절해서 놀 수가 없어요. 예수님 놀 수가 없어요. 그저 놨다 붙잡았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구원받은 거 알다가도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요. 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가 없는 순간 죽어요.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의 약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의는커녕 저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쫓으시면 할 수 없지만 안 쫓으시는 한 저는 끝까지 붙들 겁니다. 끝까지 붙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붙들어요. 그래도 붙들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황권이 일어나든 1월 혁명이 일어나든 뭐 관심은 있지만 저에게 최고의 관심은 아닙니다. 제가 대장투를 읽어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도망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있을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산속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처음에 시작이 감옥에 있거나 혹은 산속에 있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 때가 감옥이고 거기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 보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산속에 가셔도요,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실 거면 우리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도 괜찮아요. 아니 뭐 집 짓고 길 다 닦아놓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지만 집도 없는 걸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진짜 무서운 게 아니죠. 진짜 무서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나와 하나라고 느꼈던 그분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얼굴을 돌리심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할까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부인도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암흑 속에 사셨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분이 죄를 많이 져서도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분이 암흑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왜 있느냐? 이런 경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에는 근육이 있어요. 제가 매달려 봤거든요, 철봉에. 한 3분 버티고 떨어집니다. 못 버텨요. 야곱의 환란은 아브라함의 환란도 아니고 다니엘의 환란도 아니고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모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특심한 믿음만 있는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통과할 시험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요 불굴의 믿음이다.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의의 부족을 느끼고 예수님을 붙든 그 붙듦이 수천만 번이 반복된 거예요. 네? 수천만 번이 반복돼요. 자기의 의의 부족을 너무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이제는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테니스 선수촌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막 죽으라고 연습하죠. 정말 극한의 체험까지도 하시죠. 그래서 막상 올림픽 가서 경기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붙잡고 해서 이겨야지. 그런 사람은 다 집니다.
수십만 번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하고 있어. 넘겨놓고 넘어갔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겪어갈 일들이에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의의 부족을 느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순간 그 일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의를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반복될 때, 야곱의 혼란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붙들어 왔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언을 알고 아무리 많은 예언의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가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알아도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도 들었고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말씀도 들었고 베드로는 심지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실 거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예언 해석이 다 끝났어요. 예언이 다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언 해석을 알아서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능사냐? 그것은 그게 주시겠지만 가장 큰 것은 붙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지금은 붙들 때입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나의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 때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보답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제 부끄러운 얘기만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예수께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한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는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고도 모릅니다. 그저 뭐라고 이게 주님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으니 주여 죄송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의를 이루신 거예요. 정반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자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것이 바로 종말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자각하죠.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좀 재미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영어로 Servant of a Servant, 영어로 이렇게 있고 한국말로 종의 종인데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쓰지는 않고 발 씻겨주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지금 사당동에 현재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실천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12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2의 11금을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의 50%가 항상 약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나눠준 금액이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교인이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저희 작년 11금이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나눠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드린 금액에 곱하기 10이더라고 항상. 어떻게든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조금. 보통은 장애인, 극빈자, 외국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장애인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가 믿음의 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어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곳에 저희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다, 조금 싸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일주일하는데 싸게 해줘도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가게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제가 되게 많이 서운했어요. 야, 그래도 주님 사업하는데 한 100만 원 좀 해주지, 그걸 돈을 깎아준다고 너무 또 깎아주지. 근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건물을 유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빚을 얼마나 마셨을까. 그리고 교회에다 얘기해서 제가 100만 원을 보냈어요. 거꾸로. 거기다가 좀 쓰시라고 제가 보냈어요. 거꾸로. 저희 돈이 없는데 있는 돈 털어갖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저희 거기서 안 했습니다. 딴 데서 했습니다. 딴 데서 50만 원 주고 겨우겨우 했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한 번은 어떤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꽤 만나는 곳마다 몇 10층짜리, 55층짜리 막 빌딩 위에서 만나니까 그분이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제가 지금은 전업으로 하지만 한때는 배관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연관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꼭 저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대신 요거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제가 가서 하루짜리 일이면 도와드리고 오기도 하고, 돈을 안 받고.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이렇게 돈을 넣어갖고 한 봉투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드리고 다시 주고 왔어요. 제가 그런 일들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구별이 없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병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문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는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반드시 한 계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직전에 있을 성도들의 마지막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 벗은 자와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는 일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밖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새빨갛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새빨갛게 벗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다 벗고 다녀요. 빤스도 안 입고. 예수님의 의로 가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리고 저는요, 천만 시민이 다 벌거숭이로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상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벌거벗음과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때려주시고 우리를 주여 쳐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애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찢어진 회개의 가슴을 통하여 예수의 희생의 사랑의 가슴이 서로 연락되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며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